오늘은 르호보암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처음엔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냥 외우고 있는데 르호보암, 리을이 먼저 나오고 여로보암, 이응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헷갈리지 않도록 르호보암이 그 다윗 솔로몬 쪽으로 그 왕 갈을 계속 잇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또 참 불행하게도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오명이죠. 사실 불명예죠. 네. 자기가 왕에 올랐을 때 나라가 더 결속이 되지 않고 분열이 돼서 오랜 세월 동안 남과 북이 분열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또 그 자리가 그 이전보다 어쨌든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보다 우리가 뭐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뭐 내 삶의 여러 자리에서 오히려도 더 좋지 못하다면 그것은 어쨌든 스스로를 돌아봐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어쨌든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그 이전보다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17년 동안 섬겼거든요. 17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작을 하면서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의 부모는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르호보암이 나왔고 솔로몬과 나아마가 부모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그 이름의 의미는 백성이 많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감소되고 있어서 다 염려가 참 많은데요. 그 적정선은 사실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과거를 보면은 어쨌든 한 가정에도 자식이 많은 것이 굉장히 그 가정을 풍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도 백성이 많아야 되죠. 아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출생하면서 르호보암이 낳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더욱 이스라엘이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가 더 강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믿음의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돼서 반조각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왕으로 추대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죠? 네. 어쨌든 왕이 되긴 하는데 그 절차가 또 필요하죠. 뭐 그냥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 없이 왕으로 등극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열왕기상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이 12지파 지도자들이 세겜에 모였고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역대하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또 이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열왕기상 14장 2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요구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구를 거절하죠, 사실. 근데 그 거절함을 통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그쪽의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여로보암과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애굽에 피신가 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렇죠. 네,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권력이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도모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네,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어쨌든 사라지고 나서 다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제안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2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성도 새롭게 재건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세금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한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왕국이 굉장히 화려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백성들의 노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왕권이 교체되니까 리더십이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개선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민심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이게 르호보암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사실 르호보암이 이 제안을 듣고 나서 원로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원로들은 감해주라고 했죠. 감해주라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0장, 12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결별이 선언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열왕기상 12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오늘 본문 역대하 10장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그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다윗은 르호보암 쪽에 선 유다 지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분열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열왕기상 12장 17절 그리고 20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이스라엘은 북쪽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어쨌든 저쪽이 훨씬 큰 규모의 지파 그리고 땅덩어리를 갖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열왕기상 12장 20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이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후에 사실은 서로 그 전쟁의 위기가 계속 있었죠. 네, 그러나 처음에 분열되고 나서는 그 전쟁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이 멈춥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21절 22절 그리고 24절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14장 30절은 기록하고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처음에는 중단이 됐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절이 된 상태에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요. 하지만 집권 3년 동안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부강해졌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강성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부강해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3년 동안은 다윗의 길을 행했던 거죠. 다윗의 길을. 솔로몬의, 여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윗의 길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솔로몬은 다윗에 비하면 뭐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그 뒤 후반부를 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다른 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두 개를 분명하게 극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열왕기 서나 역대 서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남쪽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르호보암이 첫 3년 동안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갔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정직한 그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따라갔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강성해진 후에 르호보암이 범죄하는 거죠. 이걸 언제나 공식이에요. 우리 늘상 성경에 보면은 좀 뭔가 좋아진다 싶으면 꼭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뭔가 좀 강성해지다 싶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별 차이가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뭔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좀 더 겸손해져야 할 텐데 르호보암이 3년밖에 안 간 겁니다. 그게 3년. 그러니까 나머지 14년 합쳐서 17년을 통치하잖아요. 14년 동안은 엉망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 그러면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시간과 혹 그렇지 않은 시간 비율을 만약에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한 1대1 정도면은 잘하는 걸까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4대 13이거든요. 4대 13. 네. 이건 뭐 엄청나게 못한 거죠. 엉망인 삶이죠. 네. 솔로몬의 경우는요, 앞부분은 어쨌든 잘했지만 뒷부분은 또 헤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솔로몬도 뭐 정확하게 몇 년 횟수로 만약 따졌을 때, 그가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년, 14년이니까 그게 21년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1대1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기간을 놓고 계산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요. 하루의 삶을 놓고 계산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루의 시간을 놓고. 뭐 자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에도 뭐 죄 짓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뭐 자면서 뭐 어떤 죄를 짓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는 건 빼놓고, 뭐 한 6시간, 7시간 잔다고 치고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시간이 7시간을 만약 자면 24시간이니까 그렇죠? 17시간 정도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럼 17시간 중에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우리가 얼마만큼 갔느냐는 그래도 조금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뭐 뭉텅거리로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맞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이거는 좀 어렵고 왜 우린 늘 교회 나오는데 늘 예배 드리는데 늘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라고 애쓰는데 그런 기간을 놓고 보면은 계산이 제가 볼 땐 잘 안 나오고 솔직히 그러나 하루 단위로 놓고 보면 시간 단위로 놓고 보면 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나 어쨌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네.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다 왕 중에도 다윗의 길을 쫓은 사람보다 다윗의 길을 쫓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20명인데 모두가 다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르호보암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 정도의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2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방탕한 생활이었습니까? 3년 동안은 잘 섬겼는데 그 이후 14년 동안의 삶이 거의 이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네.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가 율법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 따라해요. 그 리더가 중심을 지키고 리더가 다윗의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뭐 크고 작은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소그룹이든 뭐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로. 네.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좀 르호보암을 깨우고자 하시죠. 그래서 애굽이 침공하게 돼요. 위기를 맞게 되죠. 남유다가. 역대하 12장 2절 3절 그리고 5절은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죠? 네. 그러니까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이 침입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시삭의 손에 넘긴다. 사실 솔로몬 왕 시대에는요, 뭐 솔로몬이 후반기에 그런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초강대국이잖아요. 사실은 그 애굽의 지금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잖아요. 이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남유다가 못 버티지,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역대하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왕과
백성들이 좀 겸손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것을 보시고 또 알면서도 속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죠. 그러나 시삭으로부터 괴로움은 당하게 하시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걸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또다시 자고해지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클 아닙니까? 특별히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잖아요. 그게 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의 삶을 사실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겸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데요. 그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쓴뿌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스스로 자고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네. 자,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애굽에게 괴로움을 당하죠.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역대하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왕국의 보물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깁니다. 9절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네. 이 보물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보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뭡니까? 금 방패입니다. 금 방패. 네. 이게 살아 있다면 지금 어디에? 네. 이건 정말 아마 세계적인 보물이나 유물이 될 겁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만들었으니까. 보통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뭐 다 녹여갖고 뭐 어디다 써먹었겠죠. 뭐 그대로 어디 뭐 놔뒀겠어요, 이거를. 네. 자, 어쨌든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물건들을 보면서 성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 하나 좀 살아남아서 우리가 좀 하나 가지면 참 좋겠다. 나중에 혹 우리 교회가 기독교 박물관을 혹 안동시 기독교 박물관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거 하나 솔로몬 금 방패 하나 있으면 세계에서 이거 보러 올 텐데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 대표적인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하나만 딱 있으면은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러 오지요. 네.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동에 찾아오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나 안동시에 있는 기독교 유물들도 보고 스토리도 듣고 해서 은혜도 받고 또 그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이런 정말 대형 유물이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거거든요. 뭐 여기 있을 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꿈은 꿉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죽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요. 열왕기상 14장 21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다. 누가? 르호보암이. 네. 통치 기간이 17년이에요. 짧지 않습니다. 17년이면요. 그리고 죽습니다. 역대하 12장 16절입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자, 어쨌든 짧지만 르호보암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들어가 있는 성경의 기록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곳에 나오긴 하는데요. 뭐 제가 여기다 다 이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르호보암의 전생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호보암의 전생애고요. 르호보암의 평가를 우리가 해보면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길을 쫓는 사람도 있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다 왕이라고 그래갖고 다 다윗의 길을 쫓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도 비록 저 북쪽에 왕이 여로보암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왕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지만 역대하 11장 17절에는 다윗의 길을 르호보암이 쫓은 때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잖아요.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에 어떤 곳에서도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산당을 만들잖아요, 산당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또 다른 하나님 아닌 자기만의 또 다른 그 신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어떤 데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적어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또 그 역대하 12장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본받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행했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그 역대하 12장 1절 앞쪽에는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본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 53절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길을 쫓은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많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 뜻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가 쓴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적시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렇게 행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갖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는 싫죠. 당신은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지. 그러나 만약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러냐?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의 길을 행하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늘 다윗의 길을 쫓고 싶지만 사탄이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길을 쫓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절하고 무슨 또 뭐 점을 보러 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 속에서 막 생겨나고 실제 내가 거기에 정신 팔려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혹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자리에,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떠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행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위에는 어떤 우상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르호보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다윗의 길을 행하고 쫓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